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원래 하나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타락 이전에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을 자연법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자신의 법을, 도덕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율법, 지켜야 될 법,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기준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는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만약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쌍방간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였던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던 아담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창조 때 맺어졌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 하지만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행위, 즉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해도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할 일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근데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뜨릴 경우에는 언약적 저주를 받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요.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에는 상과 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이 또 약속됐습니다. 언약적 복. 그래서 이 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 아유, 하나님 쪼잔하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고통과 비참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두 번째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죄의 고통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유업, 상속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효력,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공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의 성격,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잘못되게 우리가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올바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과 믿음은 서로 묶여 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믿음에 대해서 칼빈이 이 믿음 파트를 이제 그 기독교 강요책을 읽어보면 되게 길어요. 되게 양이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엄청 많은데 믿음과 관련된 웬만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꼭 믿음과 성도의 이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칼빈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소주제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 동의한다. 복음서에 등장해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나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네,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다 동의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까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지식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교리, 이 교리는 거짓도 아니에요. 그 성경적으로 옳은 교리, 옳은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일정 정도의 성경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믿는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성경 말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도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그 동의,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참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경건이라는 열매, 거룩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예수에 대한 순종,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예수에 대한 순종한다면 그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정의 내릴 때 믿는다는 것의 성격을 정의할 때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동의, 신뢰. 네, 지식, 노티티아, 그 다음에 동의, 아센수스, 그 다음에 신뢰, 피두시아. 이 라틴어인데 이게 옛날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정의 내리는 세 가지 믿음의 3요소, 신앙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참된 복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 이 동의는 그 참된 복음의 지식에 압도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복음 지식의 진리에 압도되어서 강제된 동의라고 그래요. 강제된 동의. 진리의 지식 자체에 압도당한 상태를 압도되어서 나타나는 걸 강제된 동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신뢰, 반드시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성경에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화면이 오늘도 멈추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계속 한번 보면, 그래서 칼빈은 중세 시대에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콜라주의자들. 스콜라 신학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사변적인 신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중세의 스콜라주의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믿음은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만 딱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지식의 문제다. 참, 믿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 동의, 신뢰니까 참된 지식이 맞아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에 대한 동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의 신학자들은 믿음은 단지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칼빈은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이 태도는 이거는 잘못된 전통이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죽은 정통이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이것이 이 믿음의 3요소가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을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 이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맹목적 신앙, 맹목적인 신앙.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도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들도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는 믿음을 아주 모호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정의를 내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에서 나오는 단순한 동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피두시아, 믿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가 없더라도 단지 교회에 속해 있고, 즉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교회가 뭔가를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교회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천주교는 그렇거든요. 교회의 권위가 아주 높아요. 교회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명령하는 것에서 순종하는 게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중세 때 로마 가톨릭자 이렇게 말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했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왜곡된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원래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터툴리안이 사용했던 말,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죠, 당연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교회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그 보편교회가 지역교회 형태로 이 땅에 드러나서 함께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걸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땅에 지상교회에 속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교회가 아니면 교회로서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터툴리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올바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교황의 명령과 교회의 그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세를 받고 천주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교회가 시행하는 그 모든 그 로마 가톨릭 그 천주교회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명령과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영세 받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까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했던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온 것들이에요. 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역교회 형태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지상교회는 어떠냐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그게 속한 목회자부터 시작해 모든 성도들이 또 그는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고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노회는 총회는 항상 개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노회적 차원에서도 총회적 차원에서도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회는 그 교황이나 그 교회의 권위를 너무 높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들에게는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그 교구에 속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그 명령을 따라가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중세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칼빈이 들을 때는 이런 주장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 옳지 않으니까 칼빈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승리한 교회,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아주 많이 베풀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개혁자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런 가르침들이 맹목적 신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는 극심한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근데 무지한 정도가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너무 무지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가 명령하는, 그리고 그게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내놓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다.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심각한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했고 그들은 너무나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빛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정말 심각하고 극심한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촉구를 그들이 했던 겁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살되고 매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참된 믿음에는 바른 지식,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 이게 분명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이런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맹목적인 믿음, 스콜라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이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왜곡된 로마 윗선에서 이렇게 교황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신부들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왜곡된 주관적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의 아주 그 전통에 근거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지금 촉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지로 인한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너무 재밌는 말이죠. 항상 배우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의 지식, 그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였고 이게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아주 대놓고 막 교회를 기존 교회를 파괴하면서 막 치고 들어오는 이런 데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몰몬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여러분 신사예요, 신사 완전히. 요즘에 보면. 그래서 그냥 안식교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 하지 뭐 겉으로 막 대놓고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막 교회를 파괴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공격적인 이런 선교 방법을, 이런 포교 방법을 택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요즘 중국에서 뜨고 있는 전능신교, 그 여자 교주가 있는, 거기도 엄청 막 사람들 납치, 살해, 막 위협, 협박, 막 이게 난무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전능신교, 뭐 동방 뭐라 그러는데 또 여기도 엄청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죠.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정통 교회 안에 있는데 거짓된 지식들을 가르치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을 쏟아내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유포되는 거.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이 목사님도 되게 순수하고 바른 목사님인데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은사주의 운동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근데 좀 잘못된, 왜곡된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후배 목사님 설교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잘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평가를 하기를 자꾸 이제 그 지식으로 자꾸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 강해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잘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내고 참 풍성하게 적용하려고 이렇게 바르게 강해 설교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자꾸 하는 말이 목사님 자꾸 그 지식으로 자꾸 지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가지고 이 강의 설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지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설교를 해라.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게 너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막 바르게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같이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을 같이 하고 우리 간사님들 같이 이제 축구 이렇게 하는데 그 맞축구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축구하면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축구 안 하면 이렇게 못 산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참, 제가 어떤 건지, 저도 알거든요. 어떤 건지. 정말 바르게 하는데도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막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사실은. 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열심은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열심히 있거든요. 나름 교회를 사랑하는 그건 순수하죠. 근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바른 열심이 나와야 되거든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그럼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복음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죽이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칼빈이 볼 때는 나름 그들도 열심히 있죠. 근데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충만하죠.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보세요. 열심히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도 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다. 오늘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가보면요, 정말 열정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쏟는 그의 삶을 정말 복음에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저는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은 결국 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져요.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아무리 장로님이 직분자가 그래도 결국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예요. 양이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목자지 또한 양도 아니에요.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양은 양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양의 특징은 어리석어요. 물론 이제 목자가 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자도 요즘에 문제가 많죠. 양도 문제가 많고 목자도 다 문제가 많아요, 요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정말 참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변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 이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그래서 근데 거짓된 게 가르쳐지면 거짓된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더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더 혼란스럽게 해요.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각 교회 안에는. 정말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지식으로, 참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전임 사역자잖아요.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복음 사역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전임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좋은 성도들은요, 목회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해요. 이런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구원론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이 열정을 갖는다면 목회자들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훨씬 자기를 희생하며, 훨씬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주를 위해서 섬길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복음의 지식에 근거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3번에 보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다. 믿음과 말씀은 서로 묶여 있다. 칼빈은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분리될 수 없다. 태양 동그란 태양 자체하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게 태양하고 분리될 수 있는 거냐? 분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말씀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말씀이 믿음을 유지시키는 기초다.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칼빈의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 인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말씀에서 얻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오직 성경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이걸 얻어질 수 있다. 성경은 곧 또 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에 대한 그 창조 목적과 또 창조 목적 어떻게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가 더 쌓여져 가고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지식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이건 죽은 기독교예요. 말씀 없이 기독교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심을 이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각 사람, 택한 자의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번에 보면 부활에 대해 온전히 깨닫기 전에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땠는가? 사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눈이 이제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 행하심에 대한 그 의미들을 온전히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어땠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더 집중적으로 12제자에게는 가르치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조차도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제자들 어떨 때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도 이해하고 있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진리를 이해한 것 같고 그럴 때도 그런 것 같았는데 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초보적인 진리조차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이런 행동들이나 반응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 소리치면서 비난하는 걸 항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꾸짖어요. 근데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냐면 예수님이 딱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꾸짖는데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뭐 한 행동을 먼저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쭉 둘러보십니다. 쭉 눈을 마주치면서 쭉 둘러보시고 그 말을 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2제자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12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제자의 상태가 예수님은 이제는 이런 얘기해도 알아듣겠지라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왜 비로소 가르쳤냐면 그 이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그들이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알아듣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비로소 말하기를 인자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는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걸 비로소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12째 항변 예수님을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한테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당신을 따랐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 부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이게 말해요. 그때 제자들은 막 슬퍼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 말했는데 뭐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이걸 예수님의 자기 예고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 예고를 했어요.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3번 반복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슬퍼하고 실망하고 우리 끝장났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거든. 절망적으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 가지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손으로 만져보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일깨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뭐 베드로가 또 초기 때 그 물고기 잡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면 죄인됨을 고백하고 뭐 이런 게 다 가짜냐?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이런 거 가짜냐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잖아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배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레위 마태가 세관에서 자기의 그 모든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르라면 따르고 모든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예수님 따랐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 보세요.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떡합니까? 물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바다인데. 밤에 밤바다를 보신 적 있어요? 밤바다는 엄청 무서워요. 낮에 보는 바다하고 달라요. 밤바다는. 밤바다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교회 형들하고 포항에 낚시하러 그 밤낚시를 하러 갔는데 방파제에서 밤낚시를 하는데 밤에 보니까요. 이게 파도 소리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물이 낚시하고 있는데 물이 바다가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손짓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파도 막 치는데 막 빨려 들어가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어가 이렇게 오라고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빠져 죽는 얘기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밤바다는 진짜.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분명히 또 한 발짝, 분명히 물이 안 빠지고 딱 뛰어내렸는데 그 땅처럼 딱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다시 바다 보니까 무서워가 이제 그때부터 발이 빠져 들어간 거죠. 이거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전적으로 따랐는데 예수님한테 올인한 거죠, 어때 인생을. 예, 도박사들이,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내가 이 마지막 배팅한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 전부를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팅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전에 그 믿음이 가짜였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칼빈은 얘기하기를 믿음의 씨가 심겨져 있었다. 이미 믿음의 씨가 이미 심겨져 있는 상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예수에 대한 올바른 충만한 이해는 풍성한 이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물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이해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아직 복음에 대한 매우 빈약하고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에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시작은 어떠한가?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사실은. 그냥 소문 듣고 몇 가지 얘기를 들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선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뭔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 신하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 예수님 아직 그 오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고 치료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한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병 다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말뿐이잖아 말뿐.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원격 치료를 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말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믿고 가는 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아무 치료 행위도 안 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믿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지식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현저하게 별로 없어요. 정보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납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즉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믿고 가는 그 믿음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참된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딱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순간에 100% 완성, 갑자기 그냥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메시아는 깨달았어. 그가 동네로 들어가 자기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한테도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뭐라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그 참된 그런 이해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정보도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 여자가 메시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행한 그 일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의 그 변화를 보고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오픈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예요. 지금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 그리고 나서 그래가 이 사마리아 때 가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 이전에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 하는 그것과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앞에 것도 참된 믿음이고 뒤에 것도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앞에 거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것도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도. 뒤에 거는 근데 앞에 거는 아직까지도 지식이나 예수에 대한 이해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게 아직은 약한 상태 아직까지. 이 부족하고 빈약한 상태고 이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더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과 이해가 이른 것.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과정이 있다. 우리 앞부분에 나타났던 왕의 신하나 또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믿음의 시작. 그리고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들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도 그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하게 청동거울로 같은 게 이제 거울처럼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는 그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은.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온전한 이해 이들이 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도 완성되었고 성령이 이미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즉각적 측면이 있고 과정적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풍성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딱 그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 즉각적인 그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딱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참된 믿음을 딱 구원받는 즉각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때 올 때까지는 과정의 측면이 있다. 말씀을 뿌리고 씨앗이 싹이 트고 싹이 자라서 이게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큰 나무로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거듭나는 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 뿌린 씨앗이 이제 새싹이 딱 튀어나오는 거, 이거 가짜냐? 가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과정이 없으면은 참된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리고 쭉 자라나서 이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나는 거. 이것도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하늘이와 사랑이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없어, 아직까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충분한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 거듭남과 선택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확신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만약에 하늘이 사랑이가 아빠 엄마가 하늘이 사랑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늘이 사랑이는 하나님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러면 불신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면 우리 하늘이 사랑이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성경도 매일 이제 성경 연구를 매일 해요. 조금씩 맨날 이제 그 책 읽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아직 확실하게 그 거듭났다는 게 열매로서 증명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인 거 지금. 그리고 조금씩 그 이해가 깊어지고 있고 조금씩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참된 거다.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확고하게 자기가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그리고 그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죠. 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 회심 준비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심에 이르기 전에 회심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 회심에 이르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있다. 근데 이 회심 준비론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준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심 준비론은 우리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사람들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알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회심 준비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자들이 그 거듭남에 이를 때까지, 거듭남에 이른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저는 성령에 의해서 이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이미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하늘이 사랑이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성령에 의해 택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이. 그 시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고, 그게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는 과정인 거. 근데 하늘이 사랑에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일이 일어나야만 돼요. 그 일이 만약 안 일어나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오늘 제가 로이드 존스 말씀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실제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며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이런 게 없으면 온종일 이런 게 그냥 일시적으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도.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늘 그렇다면 회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게 안 보인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다.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말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진짜 구원이 실제적으로 성령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외적 소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는 과정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잘 따져야 된다. 네. 자, 좀 빨리 할게요. 이제 6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사실 이미 성취하셨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전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이 약속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외적 소명을 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참된 지식이 들어오고 계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의 지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 예수님한테 항복합니다. 항복. 예수님한테 항복이 있어야 돼. 항복. 항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아가요. 근데 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늘 이렇게 그렇게 하면요. 아직 하나님, 예수님한테 항복을 안 한 거야, 아직. 주인이 아직 안 바뀐, 자기가 살아있는 거. 예전에 우리 동역자 목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 안에 말씀도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저 청년은 근데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믿어요. 늘 말씀 배우고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그렇게 해요.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안 믿어요. 이게 안 믿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이 없냐면 성경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하면 수술수술 다 나와요. 근데 안 믿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강한 거. 자기 생각이 강한 거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한, 자기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는 그건 아주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미성숙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거든요. 늘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게 강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 났는데 아주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성숙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닮아가면 고집이 살아요. 고집 부릴 게 없어. 그냥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만 점점 더 고집이 죽고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체의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늘 이런 걸로 성숙함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종교 영역이든 직장에서든 내 삶의 비전이든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걸로 나타난다. 7번에 보면 단지 교리, 성경에 동의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우리 앞부분에 좀 얘기했었죠? 교리적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에 말하는 거 동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말씀 부정할까 했죠? 부정 안 합니다. 못합니다. 진리인데 어떻게 마귀는 부정 못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물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 내 동의, 저 예수님 구원, 유일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건한 삶으로, 경건과 거룩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의 시간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은 거듭남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확고하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의심스럽다.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된다. 반드시 경건으로 드러나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경건, 거룩을 배제하고 어떤 믿음을 논한다면 그는 다 지적인 동의다. 그리고 그건 참된 지식에 근거한 참된 동의가 아니고 그냥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속에 진짜 들어가 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8번에 은사로서의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3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근데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은사로서의 믿음이 더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나눠주시는 그냥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근데 어떤 이 기능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주는 거. 믿음 좋다고 이거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거듭난 자기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예언이든 뭐 병 고치는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뭐 가르치는 은사든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이 정말 더 강하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떤 성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교회 안에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면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힘들면 어려워서 환란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럴 때 빛을 발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요. 딱 이렇게 굳건하게 딱 서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아니 우리 자신이 다 믿음의 은사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은사 사모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음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척해보니까 힘든데 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막 낙심될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딱 말해주고 이러면은 힘이 생겨요. 전부 다 막 지치고 낙심되고 막 이럴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뭐 그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생기고 막 그런데 전부 다 막 힘들어서 막 낙심돼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막 기도하는데 기도 대표 기도를 딱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성경 나눔하는데 그 사람이 막 말하는 내용이 막 뭉클하고 막 힘이 생기고 막 그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건 믿으면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할 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거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해요. 이거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경건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은 사람에게만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좀 믿음이 별로 없어. 복음에 대해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 교회에 믿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신자가 믿음 있는 행동을 말이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제 옛날에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진짜 거리가 멀어요. 한 도시 안에 사는 사람, 다른 도시에 사는데 이 교회로 오는 거. 근데 그분이 특별한 믿음으로 이 멀리까지 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막 교회 매주 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엄청 특별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희한하게도 그 교회를 안 빠지고 저 멀리서 기차 타고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건 집에 가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에 다른 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기차 타고 와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 매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하는 거 그냥.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북돋워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보면 별로 믿음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 있는 말이나 행동을 막 해, 어느 날.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믿음 있게 막 행동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행동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타락해가 지옥에 가요.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밥 먹고 또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근데 아직 이 사람 거듭 안 났어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나름의 일종의 감동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를 경험해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성령의 일반 역사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특별 역사가 있고 일반 역사가 있거든요. 특별 역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특별 역사라고 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일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니다 보면 뭔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도 맛봐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계속 다니고 말씀 계속 듣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사람이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변해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얘기 나누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면 거듭나지 않아도 겉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성품적으로 좋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것, 아직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시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딱 보면 와, 저분은 참 헌신적이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참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그런데도 떠나요. 배교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가 했던 말들, 행동들, 성령의 일반적 역사의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된 믿음은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된다는 거.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기능적인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과 은사로 쓴 믿음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믿음에 대해서 칼빈이 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해요. 오늘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 파트가 되게 긴데 요거는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첫 번째에서 하는 게 3분의 1 정도고 한 3분의 2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